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최병주 목사입니다. 2025년 꿈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어드벤처 공과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영상 순서에 맞춰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VBS 컨셉은 바로 탐험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복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일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후,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십니다. 이과의 주에는 how,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3과에서는 what,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과 한 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청소년부 공과 1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후입니다.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1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1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번 청소년 VBS는 믿음의 탐험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선 교사용 부록에 포함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 2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2장의 지도를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탐험 지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캠프 전체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며 매일의 주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레싱 어드벤처 맵은 단순한 활동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의 탐험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상징적인 여정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웰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이름은 바로 탐험가 모집입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탐험가 카드에 나에 대해 적은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탐험가로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이름을 적고 자신을 정리할 키워드를 해시태그 옆에 적도록 합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후에 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키워드를 잡았는지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적은 탐험가 카드를 한번 볼까요? 정말 다양하게 잘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학생이고 아들이고 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복덩이 말을 줄 텐데 각자 받은 복덩이 말을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드벤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활동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찾았다 말씀 열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에 대해 답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 해독표를 보고 말씀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나서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한 칸씩 전진하면 됩니다. 그럼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정답은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 장소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정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막연한 약속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뜻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완전한 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이 살던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에 마감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지금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피곤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당시 장막을 옮긴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적대적인 상황이나 기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열쇠를 발견했어요. 다음 암호를 풀고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일과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답을 찾아볼 텐데 암호 해독표를 보니 세 가지 구획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이 없는 것, 점이 하나만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점이 2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각각 9개씩 자음이나 모음이 들어 있습니다. 각 자음이나 모음은 아래, 위에 또는 왼쪽, 오른쪽, 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점이 없는 것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모두 선이 있고 아래에 선이 있고 위에 선이 없는 것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점이 2개인데 사방이 선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음 으입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점이 없는 것 중에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입니다. 다음으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래에 선이 없으니 어입니다. 그래서 너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동일하게 점이 없는 것 중에도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 점이 2개 있는데 사방에 선이 있으니 의입니다. 또 다음 글자도 니은이니 글자 는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답을 다 찾아가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잘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복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자신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밸류 활동, 최고의 보물 열기입니다.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 최고의 보물 열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밸류 칸을 한 칸씩 옮길 때마다 놓여있는 질문을 한 장씩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먼저 블레싱 어드벤처 맵 밸류 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모두 준비했나요?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해 각 칸에 있는 질문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읽고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은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두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체성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세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여정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네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 나눠주었습니다.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밸류 마지막 칸입니다. 마지막 칸에는 보물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나눈 모든 질문 카드는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세우는 보물입니다. 각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물 상자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고 나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밸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커러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커러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결단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제목은 블레싱 어드벤처 무브먼트입니다. 오늘 미션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문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함께 해낼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맵 끝에 인커러지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는 우리가 결단한 영상을 올리는 링크가 됩니다. 링크를 통해 나온 곳에 결단문을 적고 선서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과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일과 공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